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2절 32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그를 억지로 같이 주보의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 고난당하신 40일을 말합니다. 일수는 열흘로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재현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아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성례를 행하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부활절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그런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 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이 세상에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신적 지도자들, 또 교주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의 경험, 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깨끗함을 여러 면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재판 받으실 때 죄가 있어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법정에서 빌라도가,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최고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3장 성경을 자꾸 찾아보면서 성경 어디가 뭐가 있는지, 누가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척척 필 수 있어야 됩니다. 23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했나 잘 보십시오. 2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빌라도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죄가 없어야 죽일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작은 죄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유대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매를 때려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 없는 사람 죽이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거기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겠다. 입에 괴사도 없다. 말 실수도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데 왜 그다지도 죄 없는 분이 일생 살아가는 33년간 그 어려운 시련만 받았는가? 출생하면서부터 바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하고 또 나사렛에 가서 목수이라는 아버지를 도우면서 고생하며 자랐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의 3년이라는 것은 또 엄청난 시험, 공핍, 핍박, 또 애매히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비방받는 이런 일을 평생 하셨습니다. 평생. 그리고 마지막에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물주가 심판을 받고 처절한 십자가를 졌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20장 28절을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도 아니고 영광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 대신 우리의 죄의 싹쓸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워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니까 죄인처럼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대속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무슨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조금 내려가서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양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양입니다.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모든 죽음으로 향하는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욕먹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힘을 당하고 갈대로 침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엄청난 고생을 다 하시고 매를 맞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한 십자가를 다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은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디서 해방했다고요? 죄에서,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선언한 겁니다. 예. 죄에서 완전히, 정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심판받아야 될 모든 죄악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내용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많이 안 찾아봤으니까. 로마서는 많이 찾아본 말씀입니다.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예,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19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네, 우리 인생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살아온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건강하다, 장수했다, 돈 많다, 성공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인생을 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전도서 읽은 말씀 중에도 악을 행해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웬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봐서는 안 되죠. 이 세상, 잠깐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대에 가서 보면은 인생의 모든 행한 일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심판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인생 망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영광을 얻고 성공을 하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았어도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왼쪽 염소 쪽에 서서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면 인생 다 망쳐버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고 짧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확보해 놓고 간다면 그날에 가서 오른쪽 양의 편에 서라, 장세 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라,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과 기쁨, 만족,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에 화합해서 내가 완전한 죄에서, 정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감사와 기쁨,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생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모든 33년간의 이 고통은 누구를 위하여 당한 것입니까? 다 같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당했다고 할 때 그 말에 동의합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시인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해방받았어요? 예,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사순절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주머니에 돈이 쌓였나, 건강이 있나,
명예와 출세 성공을 했나,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나, 돈을 많이 버나, 직장을 좋은 데 잡았나, 아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내게 없는 것 같아. 그것이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속삭이는 소리. 그런 것들은 더 나빠지지 않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도운 일에 감사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에 내가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시인할 수 있느냐, 믿음에 화합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아래 있습니다. 지금 못 받은 것은 더 큰 것으로 받을 날이 올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것은 영원히 더 놀라운 것으로 받을 것이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지금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당하실 십자가 다 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질 십자가를 다 질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충분히 지고 있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메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모형 계시였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내게 복이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하라고요?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가 마땅히 지어야 될 그런 십자가를 다 지고 가야 된다. 골로새 1장 24절에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없이 갈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아요? 다 같이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갖고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팔자가 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축복, 은혜가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읽어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런 상을 받았어. 믿음으로 살아서 핍박받음으로 다 상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놓았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 형통의 문이 열렸어요. 또 서문학교회는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좀 빈궁했지만은 영적으로 너희 교회는 참 부자다, 참 부자다. 그럼 그들을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많습니까? 교회를 잘 지었습니까? 뭘 우리가 부자입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참 부자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참 부유한 교회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교회는 큰 교회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큰 일도 하고 놀라운 일도 하는데 너희들은 가난뱅이야. 서문아, 너희들은 부자야. 하나님은 영원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은 참 가난뱅이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구레네 시몬도요, 십자가를 지었는데 억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면은 복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억지로라도 지고야 돼요. 그렇게 쳤더니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여기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15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봅니다. 1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아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아들이, 시몬의 아들이 구레네 시몬인데, 루포인데,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에 보면,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봅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거기 보면 바울이요, 서신을 보내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누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내 어머니다. 참, 이거 보면요, 로마 교회가 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요, 교회의 어머니로 추대했던 것 같아요.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잘 공경해라. 그런 부탁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고, 병들면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돌봐주라. 내 어머니처럼 대해라. 참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또 많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구레네 시몬과 그의 부인, 그의 아들 루포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지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우리는 즐겨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즐겨서 주를 섬길 수 있는 많은 조건들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은혜를 주셨고 가정에 복을 주셨고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도 섬겨야 되지만 때로는 힘들 때라도 어떻게 지라고요? 억지로라도 지면은 복이 된다. 억지로라도 주의를 지키세요.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세요. 새벽기도도 하세요. 헌금도 하세요. 봉사생활 하세요. 믿음 쓰는 일 하세요. 좋아서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도 뭐 맨날 좋아서 설교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육신이 막 피곤하고 어렵고 말이죠. 오늘 하루만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일은 즐겨서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지기만 하면 복이 되는데 몇 가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다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 때문에. 둘째는 말씀 따라가다가. 셋째는 복음 증거하다가. 넷째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섯 번째는 애매한 고난 십자가도 지어야 됩니다. 애매한 고난. 또 여섯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다가 당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많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만 오늘 몇 가지 지어야 돼요? 여섯 가지. 또 첫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꼭 지키다가 많은 저항과 핍박,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무슨 일이 안 된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시험이 닥쳤다, 어려움이 왔다, 아니 나 예수 안 믿을래, 쉬었다 믿을래, 이런 악령의 속삭임과 악령의 괴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힘써서 주님 앞에 바싹바싹 붙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믿음을 평생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다 같이 나는 평생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키리라. 동의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심지가 견고함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뭐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깨달았으면 꼭 붙들고 평생 지키세요. 좋은 일이 오든지 나쁜 일이 오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핍박이 오든지 손해가 되든지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가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날 그날까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축복이 거기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선전 안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선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욕을 먹고 핍박받는 이런 욕을 좀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천당 가면 참 불행한 겁니다. 전하십시오. 욕먹을 각오하면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각오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한번 쳐보고 가세요. 네 번째 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졌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희생했는가? 헌금을 했나? 기도를 했나? 힘을 썼나? 청소를 했나? 점심시간에도 식사하실 때 좀 남들 도와주는 일 좀 했나? 내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좀 도와주자, 섬기자, 봉사하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뭘 하다가 갔는가? 무슨 십자가를 지다 갔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십자가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애매한 고난이죠. 예수님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들입니다. 당해서도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지니까 어떤 면에서 애매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애매히 당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몸도 아플 수 있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한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방받는 소리도 있고요, 나는 아무런 말 실수한 것도 없는데 괜히 누명 써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그럴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뭘 따먹었다고 그런 비방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 외밭을 지나가는데 신발끈 고쳐 신었는데 사람들은 외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나 제대로 했어도 그런 누명을 쓸 때가 있으니까 애매히 당하고 억울해서 원통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잘 지고 가라. 그것도 복이 되니까 지고 가라. 마지막에 무슨 십자가? 형제를 사랑하다가. 형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부부간의 아내를 사랑하다가, 남편을 사랑하다가, 자식을 사랑하다가, 부모를 사랑하다가, 교우들을 사랑하다가,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다가, 구역장님을 사랑하다가, 또 교회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다가,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나보러 나먹고 편리하게 행복하게만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마친다면 정말 후회스러운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다 쓰고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얼마간의 물질, 우리의 체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할 때 그 십자가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내게 주어지거든 피해가지 말고 몇 가지 십자가를 져요? 6가지 십자가를 잘 치면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적당한 때 내게 내려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오면 12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는 복을 줄게.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있으니 이 사순절 기간에 구레네 시몬이가 지고 간 십자가, 억지로라도 우리는 몇 가지 십자가를 져요? 6가지 십자가를 집으로 인생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도 즐거움으로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못 지면 어떻게라도 져요? 억지로라도 지는데 몇 가지로 져요? 6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이 사순절에 결심 작정하고, 주여 나도 이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주시옵소서,